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QA 시리즈다 그런 내용으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구원론에 대하여서 그 구원론이 과연 성경과 맞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그래도 10손가락, 20손가락 정도 안에는 길 정도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크게 그분의 구원론에 대해서 두 가지 요점,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분의 설교 가운데 계속 주장해온 것이 뭐냐 하면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화려한 환상, 화려한 우리 마음을 동요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변화 안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해라.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암을 치료해 주신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지요. 구원론이에요. 주님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거듭나고 주님 만나면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간증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또한 주변 사람들의 주님 만나면 변화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만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주님을 죽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권능을 어느 마을, 어느 고을들보다 더 많이 행하셨는데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 하는 명확한 말씀도 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 또한 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는 재앙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게끔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나서 변화됐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만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압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지내고 살았어도 오히려 그는 주님을 팔고 그리고 자살하여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주님의 사도들 가운데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그렇게 제시하더라고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말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정말 환상적이지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된 건 아닌데,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영으로 오실 때에 주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혹은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청년 사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만나 주시면 변화된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성육신하신 주님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다른 주님으로 만들지. 다른 주님으로. 오히려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이 논중에서의 핵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온두연서 13장에도 지금은 흐릿하다. 주님을 배우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과거의 청동 거울이나 이런 것처럼 흐릿하게 보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을 배웠고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로 명확하게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집니다만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배웠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던 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도마같이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가 주님의 부활도 의심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난 믿을 수 없어 이제. 주님은 죽으셨어 그냥. 주님은 죽으셨어. 시체가 어딘가 누군가 빼돌린 거 아니겠어? 주님은 죽으셨어. 그러니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도 나는 믿을 수 없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 27절에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당시의 시대에 주님을 직접 배웠고 만났던 시대보다 어떤 면에서 지금 시대가 주님을 더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보지 않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지요. 물론 그에 대해서도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청년 사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었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청년 사울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과 만나주시면 다 변화될 건데, 그런 논리라면. 혹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주님 만난 유대인들은 다 변화되었다. 말이 안 되죠. 본디오 빌라도를 재판정에서 만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재판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어떤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하는 것과 연결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또 그런 표현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청년 사울이 변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배워보고, 그리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함이 엎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요, 또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올 100% 주님 만나서 변화된다. 그런 것은 정말 황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식이 있다 그러면 주님 내 자녀와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세상 사람이 돼도 주님께서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마 주시면 참 변화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지요.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거듭난 기독교인 아닙니까? 거듭난 크리스천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자, 우리는 거듭났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주님을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잖아요. 안 보고 믿잖아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지, 믿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었고, 그러나 우리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죄와 씨름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일어나고, 싸우고. 우리는 믿음의 실제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실제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내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비성경적인, 그러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믿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많은 결혼생활 속에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는 것 어떻게 변화되냐? 우리는 주님을 안 만나고 믿음을 통하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으나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문제가 심각한데 주님 만나마 주시면 짠 하고 변화될 거예요.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데도 만나마 주시면 짠, 내 자녀들도 만나마 주시면 짠 변화될 거예요. 너무나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관대하시며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만나마 주시면 짠 하고 변화될 거예요. 어쨌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구원론에 있어서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만 다룹니다. 그 중에서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그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이야기다. 비성경적인 이야기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의 길을 걸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말씀을 들으나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의 책임을
주님께 떠넘기는 방법이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운명론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편하지요. 우리는 손가락 딱딱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신은 잘 변화 안 된 것이 당신 주님 안 만나서 변화 안 됐구만요. 그러게요. 나도 주님만 만나면 나도 확 변화될 거니까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변화되는 거지요.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 변화되었다. 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인 도마에게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같은 데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주님은 주무시지요.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어부 출신들인 주님의 제자들이 다수 있었으나 우리가 어부로 살아오면서 거의 평생 만나지 못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무서운 풍랑을 경험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 때문에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죠.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신 이야기, 주님과 만나서 먹고 마시며 생활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적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보다 믿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려는데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1,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만원짜리 물건을 못 사지요. 왜? 돈이 적으니까. 비유하자면 만원짜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은 1,000원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은 1,000원어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책망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 광풍을 이겨내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러한 충분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도 덮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남아있는 믿음,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도 주여 주여 하면 되는 지적 동의적인 믿음,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에게 다루셨던 많은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감추어버립니다. 왜?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믿음이야.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텐데. 정말 그러한 설교들, 그러한 가르침들을 매주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모 목사님이신데 많은 기본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듣고 아멘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좀 긴 그분이 직접 설교 때마다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2016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야 되니까 이 가감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유명한 목사님의 구원론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나 이분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고 다른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구원론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기사화된 내용이고 인터뷰를 이 목사님과 기자가 해서 그분의 발언을 그대로 기자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만나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된다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만나 구원받고, 이제 좀 말의 실수가 약간 있었다고 봐요. 말하자면 불신자가 십자가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된다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의 연장선상이에요. 이 유명한 목사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산상수훈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가진 핵심 요약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를 만나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님이 계시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참 편하죠. 이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려왔던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런데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같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전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죠.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면서요.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되어진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문장으로 한다면 산다보다 사라지게 된다. 혹은 살아낸다 이 표현을 많이 쓰지요. 한국에서도 과거에 80년대 굉장히 강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쓰는 주 표현 중에 하나가 살아낸다. 살아낸다. 말하자면 수동태지요. 내가 산다가 아니라 사라지게 된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분은 주님 십자가를 만나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된다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거룩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무슨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크리스천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 그 결론이 나오겠지.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잘 확인할 만한 그러한 분별력도 이해력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만나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봐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안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문제들 가운데 그 중에서 이제 추방시켜버린 그런 악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추방당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성령님의 전이라. 그리고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성령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를 버리실 거다. 그러한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님의 거하시는 전이다. 오히려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렇게 못되고 악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님의 전인데 그러한 악하고 못된 삶을 산다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인 사람들에게 음행을 피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인 사람들 가운데 음행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은 그 음행 속에 안 빠진 사람들이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겠지요. 혹은 과거의 음행 속에 있다가 그다음 벗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당연하게 이 말씀은 성령의 전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음행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행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 명확하죠. 성경이 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의 구원론에 비춰보면 이 모 목사님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사라지게 된다. 거룩한 삶, 좁은 길을 걷는 길을 사라지게 된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살아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전인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러나 무수히 많은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문제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책망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경책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세 번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죄하고 싸웁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결국은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배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배교하는 일들에 대하여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시대는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 통합, WCC, WEA 그 배교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일제시대에 한반도에 있었던 교회, 한민족의 교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는 배교 속에 교회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렇게 배교한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었냐, 아니면 종교인, 믿는 척하는,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었냐. 그러면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또한 신사참배에 들어갔다면 배교란 없었어요. 왜? 본래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슬렁슬렁 예배당 다니다가 신사참배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 배교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명한 목사님의 구원론에서는 한번 믿는 사람은 배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말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죄하고 싸운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생명책의 이름이 그대로 처음 거듭났을 때 기록된 그대로 인생이 마감됐을 때에 주님 배신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한 배교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마리아 성 앞에 종교 통합 속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버리는 종교 다원주의나 자유주의 속에 들어갈 것이고, 당연하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악행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론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은 믿는 사람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래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전혀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고 죄에 안 짓고 그렇게 거룩의 길을 완전하게 가는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죠.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어나려면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기에 힘쓰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분의 구원론에 의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되어진다고 하니까. 되어진다고 하니까. 주님 만나면, 혹은 주님을 십자가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렇게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죄하고 싸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항상 그걸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있으면 앞에 말씀은 똑같은데 뒤에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책임을 주님께 전가시키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진실로 주님 만났는지 예수님 영접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 주님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빠지고 넘어져도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길은 뭐냐면 좁은 길입니다. 이분의 설교 가운데 좁은 길 설교가 굉장히 많은 분이거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한 3문장, 2문장, 3문장 남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랬는데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겠느냐. 구원은 십자가 밖에는 없지요. 착하게 산다고 되겠나요? 그러나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 그 길을 갑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은 지금 좁은 길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의 설교가 좁은 길이 많으니까.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지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주님을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설교는 참 우리를 어떤 면에서 기쁘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걸 다 가져다가 썼는데 과연 말씀하고 끝까지 맞느냐 그 말이에요. 끝까지 맞느냐. 이단의 뜻도 앞에까지는 다 맞았는데 달을 이 끝단 끝에가 틀려버리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다가 끝머리에서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어서 말씀하셔서 죄하고 싸운다. 싸우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까?
죄하고 싸우게 된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되지요. 이것이 사실상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목록에 이 유명한 모 목사님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한 걸음 깊이 들어가니까 이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왜? 일단은 겉으로 나누는 거예요. 열매로 보고, 야, 당신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걸어가게 되고 있구만. 당신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면 당신은 끝까지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거야. 당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구만. 당신은 아직 주님 안 만난 사람,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만나달라고 기도해. 만나달라고 찾아. 만나주시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또한 죄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 이것이 이분의 항상 설교 때 나오는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서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당연히 맞지요. 그리고 내용들이 굉장히 맞게끔 보여져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은 다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나왔고,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 나왔고, 자녀들 나왔고, 십자가를 만나 십자가 나왔고, 구원받고 구원 나왔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 나왔고, 내가 성경이 된다면 성경 나왔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좁은 길 나왔고, 다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은 실제 경험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에서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도 있고 주님도 있고 주님의 말씀도 있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도 있고 죄하고 싸운다도 있고 이게 상당히 다 성경에서 왔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뜯어붙이느냐에 따라서 가장 비성경적인 것이 튀어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어떨 것이냐. 예, 지금 이분의 구원론에는 어쨌든 다른 설교들도 많아서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합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반복하는 내용이 큰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Q&A 시리즈로 질문에 대한 문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한번 주님 만난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책망하며 경고하는 말씀들을 하실 이유가 없어지겠지.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관념을 가지면요,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이나 말씀을 자세히 주해하고 석의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읽는 우리, 듣는 우리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러한 죄는 짓지 말고 회개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행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말씀들이 다 대부분인데 사라진다고 하니까 굳이 그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싸하게 보입니다만은 십자가를 만나서 구원받으면 십자가를 만난다는 이야기 나오죠. 십자가를 만나 구원받고 십자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십자가를 만나서 상당히 애매하죠. 십자가를 어떻게 만나요? 십자가를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목걸이를 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만나 구원받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 만나서 그 말의 대체로 지금 십자가를 만나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상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하는 거죠. 믿어서 구원받고 그래야 되는데 십자가를 만나서 구원받고 이렇게 서두에 시작했어요. 이번에 구원론에 있어 십자가를 만나 구원받고. 이런 유명한 목사님의 구원론에 제가 일일이 토를 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성경하고 전혀 다른 위치에 있을 때에 성경을 벗어난 이상한 구원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의 중심과 핵심에는요,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이 틀어져 버리면 다 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순종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럼 그거보다 손을 깨끗이 하게 된다. 비결은 십자가 만남. 그 이야기 해줄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설교할 거 아니에요. 누가 십자가를 만나서, 스펄전이 만나서, 무디가 만나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로 가버리면 얼마나 우리들은 환호하고 좋습니까? 첫째는 나에 대해서 적용할 때 기쁘고 내 자녀에게 적용할 때 기쁘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정말 중요한 성경인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많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 전에 주님 하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아요. 어떤 미혹된 자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후의 말씀이 전혀 다르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같아요. 같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 타령하고 괜찮아 하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 같은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뭘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괜찮아 일어나 응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보다 더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 조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4절.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또 책망이 이제 이 정도로 끝나면 좋아요.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래도 구원받아. 이제 이런 내용. 그까지만 간다면 덧붙이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지. 그래도 책망 정도 하지. 괜찮아.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이 교회가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교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한 AD 50년 뭐 이럴 때, 그리고 이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가 AD 한 90년 초나 그 이후로 잡는다면 그래도 최소한 뭐 40년 이상이 흘러온 교회 아닙니까? 전통성이 있는 교회고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었지요. 또한 40년이다. 40년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죽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믿음은 더 좋았겠지. 또 에베소 교회가 40년이면은 아이들도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중년, 장년이 되었고 애들도 낳았을 거고 청년들도 40년이 지났으니까 20살이 이제 60살이 됐을 거고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야,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최소한 40년, 최대가 40년 될지 몰라도 누구는 20년 신앙생활, 누구는 10년, 누구는 30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로의 핍박이나 많은 환란을 통과한 교회예요. 그러지 대한민국 교회처럼 평안한 가운데 니나노 하고 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다.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도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백성, 자녀,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겉으로 볼 때에는 주님 배신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위협도 넘어갔을 것이고 재산도 잃었을 것이고 도망도 다녔을 거고 쫓겨다녔을 거고 핍박을 많이 당했을 거고 굶주렸을 거고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에 대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계시록 2장 4절은 말씀하고요. 2장 5절로 가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그러지.
말하자면 이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말씀대로 하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죄하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구원을 받고 그랬는데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게 될 수가 없다. 이런 논리에 있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묻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책임 전가로 나 십자가 믿었어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 믿었어요. 자, 책임은 주님께서 다 지십시오. 주님 결정론입니다. 운명론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이제는 정리하게 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나는 십자가 만났고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구원론을 주장하는 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고 내가 해준다가 아니라 너희가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신다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성경에 나왔지 촛대가 뭔지.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왔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로 옮긴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로 옮긴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시간을 주실 때는 아직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런지는 몰라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일들도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 2장에는 기한은 안 나왔어요. 그 기한은 주님만이 알고 계셨겠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지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점심때가 언제부터 대학 어느 때까지, 저녁은 언제부터 새벽은 언제부터, 또한 어느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시험을 준비할 기한이 언제고 시험은 언제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학생이다 공부할 때와 기한이 있지요. 물론 늦가기로 40, 50대, 60대 돼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젊은 20살 청년처럼 60대가 공부하셔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젊을 때에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한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2장 5절 중간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항구의 영원토록은 아니에요. 너희가 전부 다 회개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 그게 아니지요.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다 그랬어요. 이제 교회가 아니야. 더 이상 내 이름을 둔 교회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내 지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7절로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것이 뭡니까?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라면 회개하는 것이 이기는 거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이기는 거지.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이 이기는 거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0절로 가면 서문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문학교에 대해서는 2장 10절에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가 아니죠. 고난이 장차 올 거야. 서문학교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올 거야. 환난이 올 거야. 핍박이 올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냐 말 것이냐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이 유명한 모 목사님 말씀하는 주장으로 한다면 구원론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필요가 없고 십자가를 만났으면 그리고 성전이 되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가볍게 되는 거죠. 왜?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제 배교할 수 있는 거죠. 톱으로 다리를 썰고 머리를 자르고 내 자녀를 죽인다 할 때에 두려워하니까 그 고통과 두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배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럼 몇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모르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로 이제 이 10일에 대하여 이것이 액면 그대로 10일 동안이냐 혹은 10달을 이야기하냐 혹은 10년을 이야기하냐 해석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일, 단순한 10일보다도 10달이나 10년 정도로 더 무게추가 기웁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우리는 이제 보통 너 죽을 힘을 다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요 너가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배신하지 말고 충성해라 그 말이에요. 너가 죽는 그 자리까지 와도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도 주님께 충성해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배신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천문학교인 가운데 몇 명이 옥에 갇히고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교인들은 평안하고 좋을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가면 구원과 바로 직결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반대는 지는 사람. 두려워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사람은 어찌 될 것이냐 그 말이죠. 끊임없이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 살아내게 된다, 살아지게 된다,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모 유명한 목사님의 주장대로 십자가를 만나 구원받고 내가 성전이 된다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성령님이 계셔서 죄하고 싸우게 된다.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죄하고 싸우라 그러는데 그래서 실상 이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성경의 자세한 해석하고는 신경을 안 쓰죠. 주님 만나는 이야기만 많이 하고 십자가 만나는 이야기 많이 하고 주님 만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변화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라고. 그러나 이제 이런 구원론이 계속하여 전파되어져 왔고 지금도 부지런히 그 유명한 모 목사님을 전파하고 계시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구원론을 듣고 좋아해요. 왜? 시작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고 끝도 그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중간도 그렇게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결국은 배교하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소위 말하면 당신들 기독교인들 당신들 많고 교회에 당신들 많은데 당신들 대부분 지옥 가. 그렇게 이제 이 목사님 설교 때도 하거든요. 이 대형교회네 당신들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없다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가진 몇 사람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고 주님 만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못 만난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대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를 만나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당신들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만나게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십자가를 안 만났고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만사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되고 믿어야 되는 사람, 순종해야 되는 사람, 회개해야 되는 사람,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은 납니다. 주님이 아니라 납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깨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론이 정말 한국교회 안에 이 사람은 이러한 구원론으로 저 사람은 저러한 구원론으로 심각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된장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세상은 로마 카톨릭에 많은 사람이 잘 벗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에 속하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신부와 수녀가 돈을 밝히지 않고 가난하고 청빈하고 결혼하지 않고 고아를 돕고 그래서 주로 수녀들이나 신부들 같은 경우 수녀들 같은 경우는 고아원 사역, 과부 사역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겉으로 볼 때에 청결하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고 고상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은 좌익 세력이 한국에 깊이 있게 침투하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 죽었을 때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의 안경, 그의 청렴한 남아있는 유산, 없는 것 이런 것들 등등등 가지고 정말로. 그래서 실상은 A라는 사람이 정말 악하게 살면서 완악하게 살면서 아무리 참된 것을 전한다 해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반대가 사실 훨씬 무섭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청렴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성경하고 정 다른 것을 전해요.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역시 저 사람은 청렴하고 깨끗해. 한국교회에도 상당히 유명한 좌파 목사들, 그 다음에 WCC, WEA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껍질을 뭘 쓰고 있냐 그러면 청렴하고 교회 개혁하고 깨끗하고 그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청중들은 혹은 교인들은 저 목사님은 깨끗해, 교회 개혁했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것을 딱 본 다음에 그가 하는 메시지가 맞을 거야. 그렇게 가버리고 말아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것이지요. 그러한 미혹 속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또한 성경과 어긋난 그럴듯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대로 또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쫓아가고 이러한 바보와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상고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